은혜의 주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날 중에 인사되지 못하여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큰 영향력을 가진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존 파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침례교 목사이지만 흥미로운 것은 장로교회 신학의 뿌리가 되는 칼빈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그의 목회 철학과 신학의 중심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근거는 그가 몇 년 전에 저술한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라는 책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60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신앙의 삶이 사도 바울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닮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남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암송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 자체를 깊이 생각하고 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삶의 모델 또 나아가 신앙생활의 멘토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처럼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면서 사도 바울의 삶 자체에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큰 죄인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삶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나오지만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또 박해하였던 그는 시작부터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여 너무나도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 의해서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서신서들의 말씀들이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정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통한 회심을 경험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서신서의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위대함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는
아주 위대한 전도자였고 사도였지만 그가 가진 약점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날마다 기록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 깊은 은혜의 고백을 나눕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고백이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백은 개인의 경험이나 업적 위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위에 쓰여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 위에 쓰여 있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고백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 위에 쓰여진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별칭이 있습니다. 그 별칭이 무엇이냐면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 부활에 대한 고백이라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신앙과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앙적 또 신학적인 답변을 제시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그 정점을 이룹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많은 삶의 문제 또 신앙적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신앙적 답변을 제시하는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사실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살펴보겠지만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나눈 이 내용대로 무엇을 해답으로 제시하죠? 복음을,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구체적인 물론 설명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주다가 그 어떤 해답보다도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신앙적 고민의 완벽한 해결점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 부분들을 잊고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신앙적 깊은 고민에 그 고민을 해결하는 중요한 핵심 이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신앙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삶의 시작이며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을 지키면서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과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잊어버리고 문제들에 매달리는 것들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생활도 모두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의 출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 위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이 쓰여집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아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증거인 복음 위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써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은혜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 즉 복음 위에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은혜의 고백이 어디 위에 쓰여져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것들에 위에 쓰여져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고백을 어디 위에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모든 은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위에 쓰여져야 합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토론토에서 이 아름다운 도시 밴쿠버로 이주를 하면서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계속 떠오르고 또 저의 고백으로 계속 고백되어지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토에서 9년 정도 사역한 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에도,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붙들고 왔고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들은 항상 생겨납니다.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떤 고민들이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그 고민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열쇠가, 그 비밀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이룬 것, 그 위에 은혜의 고백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선포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위에 자신의 은혜의 고백을 썼습니다. 왜 우리의 은혜의 고백 자체도 너무 귀한데 이 은혜의 고백을 복음 위에 쓰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은혜의 고백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과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작은 감사의 제목들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은혜의 고백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느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왜 복음이 중요할까요?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는 이유는 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교회에서 나눴던 이야기와 중복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확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소확행이 무엇일까요? 저는 자꾸 이게 소중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렇게 떠오르는데 사실은 소중하지만이 아니고요.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1980년대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의 에세이에서 이 소확행의 소확행을 잘 표현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막 구운 따끈한 빵을 손으로 뜯어 먹는 것, 오후의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그리는 걸 바라보면서 브람스의 실내악을 듣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있는 것. 되게 감미롭죠, 제 목소리가.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의 기분.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들었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느끼시는 또 누리시는 소확행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온 집안에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온 집안에 커피 향기가 은은히 퍼질 때 그런 것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거실에서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자녀나 손주의 그 모습만 바라봐도 세상에서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큰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또 기억해야 할, 또 감사의 작은 행복의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은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누리시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또 설교를 잘못 들으시고 모든 소소한 행복들을 멀리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소소한 행복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다 누리시되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상의 삶의 기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내가 느끼는 작은 일상의 행복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지만, 그러한 작은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분명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 참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들 속에서도, 그런 행복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삶의 중심, 우리 가정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표현처럼 각 구워낸 그 따뜻한 빵을 이렇게 뜯어낼 때의 그 감촉, 그 향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은은한 그 빵 냄새를 맡으면서도 이 느껴지는 행복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 빵이 식어져서 딱딱해지고 다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마음속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삶이 되었을 때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때 기억하시죠? 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음의 위험을 경험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은혜의 고백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나 자신이 행하였던 것이나 자신이 이룬 업적 위에 쓰여진 그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 즉 복음 위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창가에 비치는 햇살과 열린 창문으로 전해지는 시원한 바람과 같은, 내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행복들에 대해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의 고백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끔찍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살리기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 사역,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자신의 이 고난과 역경도 아무 문제가 아님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였지만 어느 순간 그 간구를 멈춥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복음 위에 쓰여졌습니다. 오늘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고백은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떤 행복의 이야기 위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처럼 나의 손에 주어진 어떤 행복들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 즉 복음 위에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은혜의 고백이,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그 복음 위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쓰여져야 함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아래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복들과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빛 안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 삶을 비추는 따사로운 햇살과 피부에 닿는 신선한 바람과 귓가에 맴도는 바람소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마음의 행복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